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딴 데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주만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으리라 하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주만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될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바로와 말하여 처음에 마지막이요 시작에 같이 하시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참새들과 행변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상생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여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라. 듣는 자도 오라 하시오. 목마른 자도 오시오.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및 거룩한 성의 천명을 지하여 하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기록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 거기 좀 잠깐 복습 겸 한번 더 돌아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마라나타에 대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면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언약의 땅의 이야기가 되고요. 언약의 땅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오늘 교회 속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둠이 없다, 그죠? 밤낮이 없다, 빛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 달, 별이 없는 빛, 그것은 무슨 빛이냐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봐야 할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을 가지고 다 보는 거는 모든 눈을 가진 사람은 다 봐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성경을 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무슨 치료, 우리가 말하는 신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치유는 구원이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힐링이라는 말은 salv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은 치료받은 사람은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즉 구원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치유는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왜 그 환자들을 고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를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읽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빛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빛,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있었죠?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물론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거기 보면 빛이 있고 생명의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의 강물, 우리 먼저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4개나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그처럼 이 강물이 꼭 있어야 돼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물은 그들을 삼키는 물이 돼요. 결국 그 홍수에 다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이것은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면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것도 물이에요. 그들을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건너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 속에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큰 악어, 괴물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해요. 어떤 물? 즉 세상의 물을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괴물이 숨어있던 물은
이스라엘 앞에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 없는 곳으로 나와요. 그것이 어디죠? 물 없는 곳? 사막 광야. 그쵸? 거기에 사막 광야예요. 그런데 사막 광야로 나왔는데 사막 광야에는 무슨 물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사막을 지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막을 지난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낙타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낙타 타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 사막을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다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고 그 사막을 건넌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인데 똑같은 땅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그래서 생명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 남편 데려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랬죠? 남편이 무슨 뭐라고 그랬죠? 남편이란 말에 영어로 남편이 뭐예요? husband. husband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husband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serve.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생계를 위해 책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와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husband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husbandman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경작자들,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husbandman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husband란 말은 사실은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돌봐주고 지켜주고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남편이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인 걸 아는 것이 뭐예요? 생수예요.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생명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이 내게서 솟아나오리라. 그러니까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너와 같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생명의 강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땅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서 지금 생명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분명히 물이 있지만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강물, 모든 샘물, 바닷물, 모든 물이 다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거나 독으로 변하거나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요. 즉 먹으면 죽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물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몇 년만 먹으면 죽어요? 몇십 년만 잡숴보시면 다 죽어요. 그분은 100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좀 넘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 있고 생명의 강물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 속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그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생물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의 양식인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들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양식은 뭐냐 하면 이 생명나무에 달린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건 진짜로 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뭘 먹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로운 것을 너희와 같이 먹을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런 걸 보면 포도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그다음에 와인이 있을지어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다른 게 뭐가 있는지는 메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에 열매들이 달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타난 사람의 삶을 진짜 살게 하는 건 뭐냐? 그건 떡이나 또는 뭐예요? 일단 고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진 한 사랑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맺어졌던 소중한 결실들이 서로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파리는 치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천국 가서도 아파야 되느냐?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그러면 병이 걸리면 막 또 생명나무 그대로 찾아와서 잎사귀 하나 따먹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 만들어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생각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뭘 했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이를 따서 자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졌다. 자기의 부끄러움, 즉 그것이 자기 질병이에요. 죄의 질병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가린 걸 보더니 알았어요. 너 왜 숨어있니? 너 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니? 그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누가 내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그다음에 뱀에게 자꾸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죄로 경직하게 해요. 그래서 뱀은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뭐예요? 땀을 평생 흘려서 수고해야 허스밴드맨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허스밴드맨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는 저주받았던 그 뱀까지도 구원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네. 목사님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제하지 마세요. 안 지키고 벌써 제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다시 다 채우세요. 그거 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기로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것을 사랑해야 되고 제하여 버리면 도와줘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먹여줘야 되고 책의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제하여 버리면 기본적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고하는 건 경고하는 대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건 권고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좀 내가 편리하게 왜곡시키지도 말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 이 전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더하고 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11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이런 박하 또는 근향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스들의 양념들의 모든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즉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이제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강조한 건데 이 사람들은 디테일에 들어가 있느라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 디테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바로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주시면서 뭐냐면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먹어야지
고기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기로 먹는다는 소문이 사실 초대교회 때 났었어요.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래서 캐니발리즘, 그래서 식인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먹으면 내 삶이 다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삶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에덴에서 추방되는 인간들은 육체가 되었지만, 육체가 되었으니까 이런 썩어지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다시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경에 보면 모양이 나와 있어요. 모습, 모양.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모양이 나와 있죠. 기초석이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다음에 문은 진주예요. 진주. 금 너무 좋아하시네. 문은 진주. 그다음에 이제 벽이나 길은 황금 같다 그랬어요. 황금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금, 보석, 진주,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이거 바꿔놓으시면 돼요. 바깥이 전부 다 황금이에요. 황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진주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의 기초가 다 다이아몬드에, 루비에, 뭐 사파이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우리는 뭐예요? 푸른 자연이 봐야 되고 하늘을 봐야 되고 새들을 봐야 되고 이거 꽃을 봐야 되고 이 거기에 살면서 가끔 가다가 요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이게 웬떡이야 이러지. 그렇죠. 금덩어리 있는데 거기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커먼, 평범한 것들이에요. 모두가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만 차야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도 신고 고추도 신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한국 사람도 김치 없으면 다시 지옥 가거든요. 김치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욕 속에 살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음료는 사치한다고 그랬죠. 그걸로 자꾸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화려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비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순결도,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흰옷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제가 제일 흰색에 가까운 걸 입은 것 같은데 오늘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진짜 하얀색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다? 피에. 그러면 피에다 빠르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그렇죠? 빨간색.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얀색이에요. 빠르면 하얀색이 돼요. 죄가 씻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자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누리는 황금, 보석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사실은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거기 살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런 욕망 속의 사람이 아니라 그 욕망 속의 대상이었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것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순결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재발견하면서 항상 주님의 피로 나를 씻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매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러죠.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새사람은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래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매일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러니까 한국 그 선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먹는 얘기할 때 그렇죠. 씹고 뜯고 뭐 즐기고 이렇게 해서 뭐 이가 타닌가 뭐 그렇게 그 선전하는 거 있어요. 이가 튼튼해진다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내 이웃인가. 옆에 있고 내 이웃인 사람들은 그것은 혈과 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과 육,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쇼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돌아갔어요. 집이 옆에 있으면 우리 피해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똥이나 그냥 더러운 곳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졌는데 똥과 더럽게 여겼던 사람이 와서 그를 치유해줘요. 그리고 그를 돌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아간 제사장이 있고 돌아간 레위인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자기 형제를 봤어요. 왜? 똥은 똥이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한을 당하는 자를 원한을 당하는 자가 알아봐주는 거예요. 멸시받은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좋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의 사람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요. 내 이웃을 좋아질 수 있는 사람, 높아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나를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 좋은 환경을 예수님은 버리고 자꾸 낮아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망가져요. 근데 망가지는데 망가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는 사람. 부서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부서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어머니를 잘되게 하는 경우는 커서 혹시 철이 나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참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자식 때문에 평생 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자식을 돌볼 때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누구도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것에 계실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글북을 쓴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신앙인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하나님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결하라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내가 막 짓밟고 올라타고 그냥 내 것으로 휘어잡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딱 갖다 놓고는 그다음에 가르쳐요. 땅을 뭐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충만한 방법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수고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죄라고 하는 세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온갖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수고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물론 기도하셔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적어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아픈 사람이 있느냐? 함께 기도해줘라. 같이 기도하는 일도 있어요.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펴줄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상처를 닦아줄 수도 있어요. 또 나귀에 태워서 영화를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너다 이 말이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델리게이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계사람처럼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만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국의 사람들이, 그러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서로 나올 거예요? 아니죠. 우리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훈련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바깥은 옛 세상이지만 우리 몸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그러면 내 안에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새 것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새 것의 마음.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에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의 환상은 끝이 납니다. 요한은 더 이상 환상을 보지 않아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면서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 기록하셨다 그래요. 근데 요거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될 일을 내게 알려줄 거야. 내가 지금 있는 일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곧 이루어질 일도 알려줄 거야. 그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다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지금이 아니야. 장래에 일어날 일이야. 미래의 일이야. future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요한에게 7 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7 교회는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7 교회들에게 각각 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 보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혼돈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온갖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재앙들, 짐승으로 인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미 7 교회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7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이건 한 2000년이 있다가 일어날 일이야. 2200년쯤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당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 이루어질 일이구나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미래의 먼 훗날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내려가서의 겨우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거야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외정시대 때 이제 또는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오래된 얘기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보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쫙 깔아놓고 일본 사람들이 걸어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 발 한 발 끼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늘 가는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왜 6.25 때나 외정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적어도 그런 소망,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거 잘 안 불러요. 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네, 치료하셨네, 나았네, 충만하네, 기쁘네, 감사하네, 행복하네. 우리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셔도 되거든.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쓰고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급박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네. 이분들에게는 지금 그래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 아멘.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변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니까 우리가 일단 교회도 다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천천히 take time.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계 대전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막 질병이 휩쓴다든지 한국도 6.25 전쟁이 나고 외정시대 때 막 핍박을 받고 이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갑자기 그 노래가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또 우리는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님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건축을 하겠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선교를 하겠고 뭐 병을 고쳐주시면 무슨 일을 하겠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안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실 일은 없는데 하실 일은 많아요. 이게 많은 교회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감나지 않는 이 속함을 기다리는 빨리를 내가 내 입에서 간절히 사모함이 없는 내 모습이 되었다는 걸 우리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이런 믿음이, 다시 이런 신앙이. 왜냐하면 이 속히 오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로 못 나가요. 그냥 바벨론의 롯이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심판날까지 그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내가 믿어서야 천국 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강도처럼 회개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그게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강도처럼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쏙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사님 얘기하신 그 말씀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다시 내려갑니다. 22장 이제 밑부분으로 내려가세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11절로 올라가세요.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제가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관성의 법칙. 이게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던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딱 서요? 아니면 한참 가다 서요? 가다 서죠. 빨리 갈수록 더 멀리 가서 서요. 왜냐하면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멈추려고 해도 바로 안 멈춰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11절 바로 앞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요. 아까 석회오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때가 다 됐어. 그 엔타임 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밟으면 빨리 밟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저기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러고 주여 할 때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주소리도 안 나왔는데 벌써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구원받는 강도처럼 될 수 있는 찬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 듣고 지금 깨닫고 지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라 그래요. 근데 그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처럼 태풍처럼 해일처럼 확 밀고 지나가요. 일이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라 오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만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보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는 음녀와 바벨론 성이 보이고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 성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 구원을 저와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이미 쫙 갈라져 있고 둘째 사망에 던져진 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것이 절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자야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음녀의 이야기로 할 때는 음녀의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향락과 사치와 이런 쾌락에 빠져서 음란을 즐기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도 한 156명의 한국 청년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이제 있던 사람들 한 20여 명이 또 같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커다란 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일에서 이거 좀 실감을 느끼지만 거의 비슷할 때 인도에서 한 80여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잘 기억도 안 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한국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더 가깝게 묶여 있고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지 이쪽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속에 하루에 러시아 사람만 6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650명 죽은 건 우리는 그 젊은이들이에요. 대부분들이 청년들이에요. 혹은 갓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은 또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왠지 좀 거리가 있고 멀리 있고 남의 이야기 같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사치, 나도 부유, 나도 기쁨, 나도 편안함, 나도 쾌락, 나도 행복을, 나도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이런 데서 내가 구분해서 나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구분해서 찾아가고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시작 속에 나오는 5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순교자들의 모습이 등장했잖아요. 그들이 딱 5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지금입니까? 그래요. 지금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가?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저도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왜 그것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없을까? 아까 얘기한 주이철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6.25 때 성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러면 나는 무언가 이 땅에 편안함과 그 다음에 부유함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롯처럼 한 발자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라, 경성하라,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가까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꼭 이제 우리 봅시다. 다시 22장으로 갑시다. 20장이요? 22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나는 그이들을 그의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자인데 그 사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즉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즉 새벽이 왔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걸 알아요? 100년 전쯤 가까이 100년은 아니고 2004, 50년 전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빛? 새벽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새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침이 거의 다가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새벽이 지금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2000년 전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설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깨어 경성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복음의 마침 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라, 경성하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 wake up. 그 다음에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깨달을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즉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깨달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매일 본다. 그래서 바울이 몸부림친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로마의 형벌 중에 살인을 하면 내가 죽인 사람과 나를요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돌로 말아놔요. 그럼 보세요. 나는 살아있어요. 내가 죽인 사람은 죽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서 썩고 막 부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망의 몸이에요. 난 살아있지만 사망의 몸에 나는 붙어있구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괴로운 사람이 나는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건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나에게도 그 생명이 이제는 호흡하며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려노라. 그러니까 그 해방된 것이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러고 살고 있고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 있고 이런 결단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뭔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것을 그저 그냥 사람이니까 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죄인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인이 돼라고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하여 버리면 이제 그 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하여 버리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내용 속에 하나도 빼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고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내 스스로 100%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초대장에 나는 계속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에 돌입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로 난 총 쏠 줄 몰라요. 군대 가서 난 총 쏠 줄 몰라니까 나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이죠. 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저 사람들에게 뭐 폭탄을 던지고 뭐 이러는 거 난 아유 끔찍해서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하여 버린다는 말 속에서 내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켜도 되는 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울여 드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니다. 거기 순종을 하면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져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왕이 됐다는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보다 다윗의 그 비참함이 들어가요. 아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부인들이 아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지고 정말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아야 하고 자기가 가장 충성했던 장군 요압을 자기 아들에게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을 해야 될 상황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아들들이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수많은 아들들을 또 죽여야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다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회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러니까 되게 실패가 반복됐지만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빼놓지 않는, 제하지 말라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될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한 면을 내가 발견했지만 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라 그랬으니까, 교회가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갖고 주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주말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여 번색을 가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빨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빨면 돼요. 근데 빨면 된다고 요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오늘 그냥 입어 내일도 그냥 입어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빨면 돼. 그러면 그 주일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 주님은 속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주일이 왔는데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인가요?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갖고 약속이 다 지나가도록 몰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해서 다시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분명히 빨 것 같은데 no way. 그때는 물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now, 지금이에요. 오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된다, 안 제하여 버려야 된다 거기에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라라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구나. 응답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얘기를 보세요.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열심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된 자로서의 열심은 필요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리앗을 네가 죽여 그러면 나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돌을 던져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마음 맞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그 마라나타가 지금 내게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마라나타를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까지 끝! 요한계시록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신앙 어떤 퀘션이 있으면 다음 수요일 날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공부를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1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마라나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그 마라나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마라나타 내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마라나타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마라나타로 나타나는 날까지 내 소망은 그 기도가 되지 않을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 말씀을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착한 권을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고